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 하면 또 어두움이 연상됩니다. 어두움을 지나면서 다가오는 것이 새벽일진데 새벽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설렘으로 기다리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새벽 또는 아침 별 감흥이 없이 기다립니다.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냥 별 감흥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눈 뜨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새벽 없이도 잘 삽니다. 박쥐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뜻으로 박쥐를 연상했습니다. 박쥐는 눈이 없습니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밤도 낮이고 낮도 밤입니다. 박쥐 잘 움직입니다. 오히려 더 잘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수많은 독재자, 사기꾼, 또 어둠의 자식들, 자기의 재능을 뽐냅니다마는 그저 어둠 속의 박쥐일 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뿐인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어두운 곳에서 그저 잘 살아갑니다. 어두운 곳인지 밝은 곳인지 구별 못하고 잘 살아갑니다. 인생을 밝히는 그런 불이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착각이지요. 헤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곧 두려움일 것이고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형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고? 이리저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얘기 속에 이 스승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좋다, 좋은 얘기들이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 형제로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아침 또는 새벽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또는 형제로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어둠은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심걱정의 그 원료, 근심걱정이 끝없이 재생산됩니다. 끝이 없다는 생각에 나는 자포자기합니다. 그래, 나는 이런 인생이야.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갑니다.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본능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잡아먹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단순히 전철을 밟고 살아간다거나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허망한 노릇이겠습니까? 어둠은 환희가 없습니다. 감탄사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소리를 내야 감탄사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소리 없는 미소, 훈훈한 미소, 가슴속에 꽉 찬 감동,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인데 이 어둠은 그런 감탄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둠은 봄 없는 겨울입니다. 우리는 겨울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볕이 잘 드는 무덤이라도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저 썩어가는 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빛은 생기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성장이 있습니다. 빛이 활력입니다. 사람도 식물도 빛을 쬐어야 제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온 빛을, 우리에게 온 생기를 애써 가리고 애써 등 돌리고 살아갑니다. 그거야말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빛은 새로움입니다. 빛 없이 새로움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 창조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둠은 그저 소비고 낭비고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비단 옷을 입고 다닌다 한들 그것을 아름답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빛이 주는 아름다움 우리 모두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빛은 충만함입니다. 빛은 2% 부족이라고 하는 말 없습니다. 그야말로 충만함입니다. 빛의 은총이며 능력입니다. 조그만 틈만 열어주면 그 속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합니다. 빛은 평안함입니다. 처마 밑에서 볕을 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그 시간을 보낼까요? 다가오는 햇빛 그것을 가득히 맞이하면서 그들은 그 순간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가 있습니다. 하늘의 넉넉한 사랑을 덜어 이 낮은 곳에 보태주려는 그 은혜를 알려주는 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노릇입니까? 우리는 지금 죽음과 탄생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겨울입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겨울입니다. 그런데요, 이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겨울 그냥 인정해야지요. 그 겨울 속에서 우리는 빛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겨울 속에 탄생과 죽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겨울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겨울 속에서 아름다운 탄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야 빛을 모셔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빛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감싸 안았고 그에게 오셨습니다. 빛을 향하여 제대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여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겨울 속에,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은이는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 드리는 작은 기도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겨울에 드리는 작은 기도. 내가 스친 오늘의 모두가 나로 말미암아 춥지 않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길이 위로가 되고 나의 말이 온기가 되어 그들의 하루가 따뜻하게 하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미움의 불씨가 되어 서로의 거리가 차갑지 않게 하소서. 눈처럼 고운 아침이 늘 처음처럼 신선하여 그들로 하여금 꿈꾸는 희망이게 하소서. 차갑도록 시린 새벽길 일터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하얀 눈처럼 가볍도록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살아낼까 하는 주위에 나의 작은 기도가 용기와 힘이 되게 하소서. 아멘.